정해져 있고 안 되는 애는 때려 죽었다 깨도 안 되고 되는 자들은 뭘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식의 운명 결정론적인 시각이 있습니다. 저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요즘은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도 사주에 맞는 좋은 날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아이를 그때 맞춰서 낳는다거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큰일 날 얘기입니다.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많습니다. 네. 저는 그렇게 대답해줍니다. 언제나. 그 담당 의사 스케줄 보고 제일 스케줄 편한 날 잡아라. 실제로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. 제가 이제 좀 알림을 통해서 좀 잘 사시는 분이 이제 손주를 보게 돼서 또 이 부를 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날짜와 이 날짜 중에서 제일 좋은 날짜 잡아달라서 그런 날짜는 없으니까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했더니 또 기어코 어디 또 뭐 유명한 분한테 가서 날짜를 잡으신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범위에서 조금 무리하게 뒤로 당겨서 잡은 거예요. 이 허용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요즘의학으로 커버할 수 있다. 이 날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좀 무리하더라도 이날 좀 사산을 했어요. 자, 근데 요즘은 좋은 사주로 바꿔주는 굿도 합니다. 명리학에서요? 예. 이거는 이런 것들은 신고하시고. 저희가 합법적이라는 건 줄 알고 그게. 예, 이런 거는 우리 형법상으로도 사기에 해당합니다. 제가 실제로 제 수제자들 한 14명과 같이 이제 MT를 가가지고 밤중에 심심하니까 우리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장 완벽한 사주를 한번 만들어보자. 완벽한 사주 만들기 게임을 했어요. 그런데요, 이게 밤새도록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. 다리 쪽 끌어 맞추면 상체가 안 맞고 상체를 끌어 맞추면 발목이 나오고 왼쪽을 맞추면 오른쪽이 안 맞고 오른쪽을 맞추면 왼쪽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이 명리학의 사주와 팔자 이것이 이제 좀 오묘하구나. 어떻게든 완벽한 답이 없도록 만들어놨구나. 그럼 태어났을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?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운과 명 중에서 명입니다. 참 재밌지 않습니까? 우리 얼굴이 다 다르다는 게. 지문이 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? 그 다른 만큼이나 우리는 각자 다른 소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. 그러면은 이 사주를 볼 때 태어난 해, 월, 일, 시를 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나랑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물론이죠. 그러면 그 사람은 사주가 똑같을까요? 굉장히 좀 진전된 질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명리학을 공격하는 자들이 꼭 이 질문을 꼭 합니다. 두 시간 사이에 같이 태어난 사람 얼마나 많아? 네. 석진 씨와 내가 같은 날, 같은 시에,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칩시다. 근데 명을 같이 타고났는데 그러면 내 삶이 같겠느냐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명리학적으로 경우의 수는 51만 4,800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혈액형은 몇 개의 경우 수입니까? 4개. 4개잖아요. 그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거의 무한대의 경우의 수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도 사실은 나랑 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100명 있어요.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내 부모의 운과 그 사람의 부모의 운까지 명까지 같을 확률은 0이다 이거예요. 가령 숙진 씨가 내가 지금 별로 이제 미모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참 비교하기가 제가 좀 그래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정말 음악적으로 정말 창의적인 재능을 가진 명을 타고났다 칩시다. 절대 음감 같은 거. 그 요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석진 씨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절대음감을 타고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최고의 레슨 쓰는 걸 붙여주고 온갖 악기들을 다 교육시키고 제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무슨 음악이야 공부나 해. 그리고 원래 그냥 친구 석진한테 가서 이렇게 빌려온 악보도 막 찢어버리고 막 악기도 발로 부셔버리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. 이 두 사람이 절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겠어요? 아니죠. 이 나머지 나의 변수를 결정짓는 것은 운명의 글자 중에서 운자다 이거야. 그래서 우리가 운이 좋다, 운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명을 펼 수 있는
환경이 다행히 내 편이거나 혹은 적대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. 같은命태어났지만 실제로요. 그러면 쌍둥이는요. 엄마까지 같지 않습니까? 부모까지. 맞아요. No, 같지 않습니다. 실제로 쌍둥이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엄마가 한 사람한테 애정이 좀 더 간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세 사람 말고는 몰라요. 그래서 쌍둥이 사줄 때는 이 세 명을 사실상 진실 게임을 해야 돼요. 솔직히 말해보세요. 누구한테 더 정이 갔습니까? 근데 정말 극적으로 정말 똑같이 대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요, 이 두 명의 성장도 비슷해요. 즉, 운이라는 글자는 글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. 그 예측 불가능함을 예측하는 것이 명리학의 본질입니다. 그러면 운이 좋으면 만사 땡인가? 저는 한때 운이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. 저도 빛나는 때가 있었습니다. 정말 그때는요,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고요. 그리고 막 뭘 해도 돈이 너무 쉽게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내가 워낙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운이 좋아서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와요. 근데 운이 나빠서 힘들게 얻은 것은요, 힘들게 나가요. 그래서 운이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니다. 우리에게는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. 그 다음에 또 태양력, 24절기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만세력이 있어요. 굉장히 복잡하죠. 그러면 사주는 뭘로 보느냐? 양력으로 보느냐? 음력으로 보느냐? 아닙니다. 만세력으로 봅니다. 만세력 역법은 뭐냐? 쉽게 말씀드리면 양력과 음력을 전부 다 통합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냥 생일을 정할 때는 양력으로 정하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음력에는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. 왜냐하면 음력으로 하면 오차가 하도 많이 나니까 3월달이 지났는데 또 3월달이 한 번 더 오는 거야. 한 달을 더 만드는 거야. 이걸 윤달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진짜 3월 5일생인데 윤 3월 5일생인지 그냥 3월 5일생인지 본인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. 차라리 그냥 양력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. 저는 32살부터 잘 된다고 하길래 예. 작년이 32살이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디서 봤길래 나 왜 잘 안 되냐. 그쵸, 전화하셨나 봐요. 네. 만으로 32살이다. 올해부터 잘 된다 해갖고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환불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. 한 번 안 해줍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사주 명리학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그 공부를 안 하신 분도 다 하는 말이에요. 야, 내가 올해부터 대운이 들었대. 막 이런 말 하죠, 여러분. 그래서 대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나요? 좋은 것 같아요, 그냥. 하는 것마다 대박운. 되는 대박운. 운이 좋은. 올해 대박운의 준말. 내 뭐 그런-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기.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, 다 같은 뜻이네요. 네. 대운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. 큰 운이라는 건데 이거는 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시간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시간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면 명리학에서는 10년 단위로 봅니다. 크게는. 그러니까 10년마다 나를 둘러싼 우주의 기운이 바뀌는 거죠. 이게 대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대운이 들어왔다는 건, 새로운 대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10년 단위로 하나의 운이 바뀐다는 것이지 좋은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그 10년은 각각의 1년씩 10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운이 아니고 세운입니다. 그 한 해의 운. 다음에 그 한 해는 다시 12달로 나뉘겠죠. 월운입니다. 그리고 그 월운은 또 30개의 일운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와 같은 오늘,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시는 분들은 굳이 일운, 월운 볼 필요 없어요. 그냥 대운과 세운이면 족합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 트레이더들,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, 다음에 매일매일 사람 목숨이 걸린 수술을 하는 의사들, 집도이들, 이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론까지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.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집도이였는데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
거의 그 우울증에 걸린 어떤 의사분을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매일 운을 봐드린 적이 있어요. 저도 공부할 겸해서. 그래서 야, 이날이라는 웬만하면 은근 말고는 수술을 잡지 마세요. 힘든 수술은 이날 잡아서 하세요. 그런데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술 성공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향상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대운이라고 하면 뭔 대박운 이런 게 아니에요. 10년짜리 운. 네. 그 10년의 분위기, 컨텍스트, 환경이고요. 어떤 내 의지가 실현되고 결정되고 결과물을 내는 것은 세운이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적대적인 대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코 쫄 필요는 없다. 왜? 우리에게는 오고 가는 세운이 10년이나 10개나 있기 때문에. 저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. 뭘 해도 안 되는 애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도 아우스. 뭐 아웃도 그렇고 뭐 안 됐대. 뭐 삼재가 늘었다. 삼재인가 봐. 뭐 왜 이렇게 뭘 해도 안 되지? 뭐 나가 꼈나?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경우로 봐야 되나요? 뭘 해도 되는 해는 있던가요? 없었던 것 같아요. 대운이 바뀔 때 그때는 나는 그대로 있지만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 굉장히 바뀌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바뀌었는데 나는 이전의 룰대로 대응하다 보면 꼭 사실상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9살 들었다는 말은 29살, 39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대운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9년째부터는 이제 대운이 이제 다음 대운으로 바뀌는 때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런 전환기에 우리가 전환기에 감기도 들고 뭐 좀 면역성도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? 이럴 때 좀 그런 일들이 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. 그러니까 삼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 지구상의 인간의 운명이 진짜 불행했어요. 그러니까 뭐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고사로 너무 이렇게 참 인간으로서의 어떤 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거, 좀 꺼림칙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정이 된 거예요. 그럼 그러니까 설정한 대로 그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차라리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. 도대체 나한테는 언제 좋은 시간이 오는가라고 이렇게 막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너무 옛날에 그 힘들었을 때 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. 다시 말해서 모든 학문은 시대가 바뀌면 학문의 프레임도 이동하죠.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계명을 많이 하잖아요. 이름. 네. 그 이름에 따라서 운명이 개척된다, 더 좋아진다.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을 좀 한동안 너무 안 좋았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이름 있었어요? 바꿨어요? 저는 원래 본명이 허정민이 아니고 딴 거였는데 아, 본명이 따로 있는데 본명을 바꾼 거예요. 그러니까 방송 활동 이름 놔두고 그러니까 그 본명을 이제 바꿨는데 저도 그 각종 악재가 다 겹치는 거예요. 사기당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날아가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또 어머니도 건강이 안 좋아하시고 막 엎친 데 엎친 거 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일단 철학관을 무작정 갔어요.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려고 미래에 대해서. 근데 그 분이 이름을 바꿔라. 이름을 바꿔라. 너는 이름이 아. 그때 외자였거든요. 이름이 외자여서. 원래 허시는 외자가 많잖아요. 그렇죠. 이름이 외자여서 세자면은 복이 더 들어오는데 외자여가지고 남보다 하나가 더 안 들어오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. 외자인데요. 예? 저 외자인데요. 선생님도 개명하셔야 네, 돼요.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그게 하라고 어디예요? 해가지고. 예? 저희 금호동에 있는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개명을 한다는 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운명을 바꾸는데 사실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. 저는 일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이름은 자기가 부를 일은 없죠. 뭐 보통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문희경 씨가 희경이는요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저 토할 것 같지 않습니까? 이름은 남이 자기를 부를 때 쓰는 겁니다. 그런데 나를 호명하는 데 쓰는 그 언어가 내가 듣기 싫다면 바꿔야죠. 정말 자기가 볼 때도 모멸적인 이름,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. 특히 여자분들 이름 중에서.
무슨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희 어머니가 85인데요. 이름 바꾸셨어요. 왜냐면 이름이 이제 뭐 자로 끝나시거든요.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약간의 절차만 하면은 금세 바꿔주니까 쉽게 바꾸는데요.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전화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하고 이름 바뀌는 사람이 신뢰가 갈 것 같습니까? 네, 신뢰 안 가죠. 그래서 자기 이름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은 굳이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. 사실 옛날에는 서로 자유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주를 미리 맞춰본 겁니다. 근데 지금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다 맞춰보잖아요. 그런데도 궁합을 보러 간다. 저는 이미 궁합을 보러 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잘 안 된 커플의 전형이라고 봅니다. 뭔가 미심쩍고 의심이 가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. 당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산의 이제 박도사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어요. 이분도 제자가 많으신데 제자들이 다 독립해서 영업을 하다가 스승님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스님한테 배워서 나가서 영업을 해보니까 궁합을 보러 오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궁합 보는 법을 안 가르쳐 주셨나요? 왜 치사하게 자기만 알고 말이야. 그랬더니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줘? 명리학에는 궁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. 그럼 어떻게 해? 그럼 돌려보내요. 아니, 왜 오신 사람을 돌려보내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냥 대충 안 좋다고 그래.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분 책에 나오는 거예요. 그 한국 최고의 지금 인기 있는 역술가도 야 그냥 대충 안 좋다 그러면 다 맞아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좋은데 오겠어.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혀 다른 성비로 자란 남자가 만나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? 안 되는 게 당연하죠. 근데 결혼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일찍 상당한 데 가보면요. 꼭 문상 가보면 어디 구석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뭐라 그랬노 너 쟤 들어오면 네 아들 잡아먹는다고 안 그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살아있는 사람 2번 죽이는 그런 말이 꼭 어디 그 구석에서 나와요. 큰일 날 얘기입니다. 명리학은 궁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가 얼마나 더 가장 효율적으로 그 관계의 지속을 하기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이지. 이 관계는 좋은 관계, 이 관계는 나쁜 관계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. 이거.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극 같은 게 있다고 하던데. 그런 게 어디냐. 뭐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것도. 아이 그게 어딨어.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. 선생님 원진살이란 게 있는데 원진살이 있으면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데 이게 그게 다 쓸데없는. 차이 엄청 많네. 야, 저 둘이는 진짜 상극이고 서로가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30년째 잘 사는 부부들도 수없이 늘렸고요. 저 둘이는 천생배필이라고 했는데 신혼여행 돌아오자마자 이혼한 사람이 늘린 세상입니다.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백마 타고 왕자님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. 자기가 백마를 사서 왕자로 만드는 겁니다.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. 실제로 이런 거 있습니다. 나한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필요한 걸 나한테 다 가지고 있어요. 완벽한 이론적으로 완벽한 사이인데요. 이 두 사이는 잘 맺어지지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 필요한 걸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둘 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어요. 뭐 친해져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. 그래서 참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라는 말이 생깁니다. 좋은 약은 몸에는 좋지만 입에 써서 잘 먹기 힘들다는 뜻입니다. 근데 나한테 나쁜 거는 저 사람한테 다 있고 저 사람한테 나쁜 건 나한테 다 있잖아요. 그럼 둘이 같은 걸 다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빨리 친해집니다. 이런 경우는 와 우리가 어디 갔다 이제 와서 만났냐 막 그냥 막 바로 만나려고 우리 막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. 알고 보면 천생 따로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성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. 바로 저 사람을 보면 내가 보이거든요.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. 오래 못 갑니다. 그래서 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도 어렵다. 이겁니다.